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복을 주시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말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사용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요? 그래서요? 하나요. 처음에 이 세상에 말이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언어가 7,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몇 개나 된다고요? 7,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24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언어, 240개 언어를 다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제 공용어가 있지요. 바로 그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들은 모를지라도 최소한 모국어, 자기 말과 적어도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할 수 있어야 외국에 나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최소한의 기본 소통이 가능한 거지요. 특히 젊은 나이에 영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이 갖춘 남다른 능력까지도 영어 못한다는 것 때문에 다 가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영어권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키우는 학부모님들 역시 자녀가 국제사회에서 영어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너무너무 많이 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영어 때문에 진학길이 막히는 사람도 있고요. 영어 때문에 다른 거 다 갖췄어도 취업길이 막히는 사람도 있고, 영어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밖에 없었던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종족 간의 지역 간에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추측해서 하는 말이고요. 더 근본적으로 정확한 언어 발생의 역사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언어 하나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통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세상 언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 보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그들이 더 이상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져서 흩어졌더라. 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세상에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이유가 자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사람들이 흩어져 나간 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던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냐면요. 신할 평지에서 만나서 이상한 일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모여서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만들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래서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내고 하나님이 아무리 흩어지라고 하지만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그래서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래서요? 아멘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일 없지요. 이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응하시기를 내려가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 영향이 다른 말이 생겨서 소통이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가 아이고 말이 안 통하네 이 사람하고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선거철을 앞에 두고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다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와 야로 갈라져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안 통해요. 진보와 보수로 딱 나눠져 가지고 같은 목적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노와 사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 한 몸 되어 한 지붕 밑에 같은 이불 덮고 살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언어의 혼잡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해 살기만 하면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만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골라서 따먹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흩어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겉모양은 사람인데 하는 행실을 보니까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들어주셨는데 그 속에서 거역하며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급기야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아무리 흩어지라고 했어도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썼다가 언어가 혼잡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다 말씀에 거역한 죄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져오게 만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기만 하면은 쫓겨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만 하면은 혼잡해진 언어도 본래의 하나였던 언어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공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는 지었어도 죄 때문에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신 일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 없이 오신 예수님, 죄 없이 사셨지만은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죄인으로 처형되시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임이 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죽었던 영혼 되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은 영혼 살아났다면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언어의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혼잡해져 버린 언어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은 예수 믿는 순간에 100% 회복되지만 혼잡해져 버린 언어의 회복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채워진 잘못된 죄악들을 비우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면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MRI나 CT라고 하는 것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필름 속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우리 인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찍혀 나와서 판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며 살 수 있는가도 알려면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느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이런 악독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하지요. 사람은 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추악과 탐욕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관계가 나빠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던 이러한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피워내는 작업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비워내는 이 작업, 이게 바로 회개요, 이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만일에 비우는 작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요, 시골 부엌 옆에는 구정물 통이 있었어요. 그 설거지를 하다가 음식 찌꺼기 있으면 거기다가 들어 부어 놓지요. 그러면 가축을 키우는 이러한 집들이 그것을 다 걷어다가 돼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짐승을 키우지요. 온갖 쓰레기가 다 구정물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전에 설거지 끝나고 오후쯤에 해서 가보면은 구정물통이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휘저으면은 가라앉았던 온갖 쓰레기가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은 편안하니까,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온갖 죄악된 구정물과 같은 것들이 깔아앉아 있어서 별 문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그 속에 있었던 구정물들이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오듯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를 소개해야지요. 그 첫 번째가 욥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아는 대로 욥이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욥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욥을 아내가 지켜보다가, 욥의 아내가 욥을 지켜보다가 그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이럽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느냐? 그 꼬라지 그 정도 됐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내가 필요하는 그 순간에 그 아내는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꾸정물과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 있던 다윗이 반역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반역을 당하냐면요, 남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요. 자기 자식이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하는 자식에게 맞대응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너무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의건도 차려입지 못하고 급하게 피난을 갑니다.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에게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따라가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이 사악한 피 흘린 자여, 네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가 화를 자초했다 하면서 따라가면서 죄를 뿌리면서 저주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므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 저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악담으로 저주로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받게 살려면은 말을 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악한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서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또 새 무엇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영 그랬어요. 새 무엇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새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을 받아야 새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을 가져야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복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복된 말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있잖아요. 거기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그래서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려면은 자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되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뭐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생겨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한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흥성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를 잡았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부흥회 때였어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안 가려고 했었는데 제 집안 형이 저를 그냥 며칠 전부터 그냥 다짐하고 약속하고 억지로 기다렸다가 끌고 갔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억지로 끌려가지만 이번 기회에 1시간도 빠지지 말고 말씀 한번 들어보리라. 그러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리라 생각을 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첫날부터 마지막 새벽기도 부흥에 맞추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까지 1시간도 안 빠졌어요. 그 순간에 제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받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이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그 진동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는 내일 밤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4차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레 새벽부터 매일 5시에 3차례 새벽 기도가 있고, 오전에는 모레 10시부터 3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이번 부흥에 10차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경남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평소 우리가 듣지 못한 말씀으로 은혜 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 우리가 받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흥 강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도 준비하지 않는 교인에게는, 사모하지 않는 교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집회로 그냥 지나가고 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의 집회에는 준비되고 사모한 영혼에게 준비되고 사모한 만큼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 지역에 선교할 때 일입니다. 통가에 가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통가에서는 산호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아무리 파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는 빗물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처마 밑에 바로 이 빗물바지를 만들어 놓고 그 빗물바지는 그 집의 큰 식수통으로 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준비하거나 또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그 빗물 모아진 통 속에 있는 물 이렇게 퍼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한 컵 주시는데 물을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목에 걸려요. 칵 해가지고 뱉어서 보니까
고자리예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받아놓게 되면은 모기들이 거기다가 알을 까잖아요. 그럼 모기들이 그냥 고자리 돼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화돼가지고 나중에 모기 되는데, 모기 되기 직전에 그런 것들, 그냥 퍼다가 끓이든지 아니면 그냥 마시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있다가 마시니까 목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는 물을 마실 때 이를 딱 다물고 이를 사이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이로 다 걸려져 가지고 고자리는 이 밖에 머물게 되고 물만 넘어가게 돼서 물 마시고 나서 패 여러분, 그렇게 물을 이제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은 통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핏물 그대로 받은 물이 최고의 물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신선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비 올 때 집에 있는 그릇을 마당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그릇을 내놓은 만큼 그 빗물은 그 그릇에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집은 아무리 1시간 동안에 소낙비가 쏟아져도 빗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릇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흥성에는 특별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늘의 소낙비처럼 은혜가 부흥집회에 쏟아져도 믿음에 준비된 그릇을 내놓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집회에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마음 작정하시고 여러분 집회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특별한 집회다. 그러니 이번 부흥집회는 내가 천국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다짐하고 여러분 열심히 출석하다가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언어의 회복입니다. 혼잡해져 버린 언어가 바꿔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던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저주의 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 축복의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길을 꺾고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더 깊고 은혜로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복된 말로, 예쁜 말로, 축복의 말로 골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도 복 따라붙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 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 언어 중에 우리가 좀 평소에 자주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10가지만 소개하지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 말 중에 우리가 골라서 자주 해야 할 여러분 은혜로운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반갑다, 고맙다 이렇게 바꿔 살 수 있지요. 우리 10가지 우리 손 아랫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바꿔서 자 사랑한다부터 합니다. 시작. 사랑한다, 축복한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할 수 있어, 잘 되고 있어, 더 잘 될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간에 이런 말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하세요.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만나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좀 말이 바꿔져야 되겠다. 언어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알고 그동안에 언어의 능력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나눴던 말씀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은혜의 말을 합시다.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순종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께 영육간에 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